오늘은 우리 교단 기독교단 성결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는 일본 동경에서 우리 동양선교회 성사학원을 졸업한 우리 정빈, 김상준 두 분에 의해서 우리 1907년에 종로에 있는 복음전도관을 세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되어져서 기독교단 성결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1911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지금 우리 교단의 대학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을 설립하고 1921년에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현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 성결, 신유 이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교단은 특징 있고 자랑스러운 것은 다른 모든 교단들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해서 그래서는 외국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단들이 세워졌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단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 그 안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므로 교단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수많은 순교의 선배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일제치하나 6.25 전쟁 통해서는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영광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단이 폐쇄가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말씀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뭐냐? 오늘 주보안에 간단하게 소개해 넣어드렸습니다. 중생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선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달인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궁금하죠? 아니 내가 지금 태어나서 나이만큼 장성하고 나이가 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심령과 전 인격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중생의 체험을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도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체험, 성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영과 육이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신유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져서 건강을 얻는 것, 이것 또한 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이 바로 신유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적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괴롭고 고통할 때 주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각종 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건강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신유의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의학이나 의술에 대해서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술과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 고통이 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의학과 의술의 도움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터부시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며 의사 선생님도 만나서 그리고 약도 처방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라옵기는 이 신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강건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는 재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2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전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에 먼저 재림하십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공중 재림에 참여하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이 바로 지상 재림인데, 이때는 제2차 부활이 있습니다. 2차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멸망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다 죽은 자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다시 살리고 심판 앞에 세워서 이제는 그 아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경성이 되는 것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이 일제치하에서도 교단이 폐쇄된 이유가 뭐냐? 이 재림의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너희가 이야기하는 천왕이라고 말한 이 황제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이 재림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다 못을 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역사를 했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윈자가 오리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중생 성결, 주님 앞에 신유의 은혜와 이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증가하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모든 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셨는데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증인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지읒에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증인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는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존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것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으며 이 땅의 삶에서도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됨을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이 뭐냐?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자리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그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승천하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돌아가면서 그것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사람 없지요. 다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380여 명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기적을 보았지만, 영광을 보았지만,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갈 길로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은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 기다렸던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혹시 내가 고발당하고 내가 발각이 돼서 잡아 죽이진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호기심은 다른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호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믿음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또 스님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윤리 도덕과 이런 질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읽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돼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신앙사라는 것도 믿음으로 신앙사를 하는 것이지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신 충성 보호할 때,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 일할 때에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증인이 되라 말씀하는데요, 이 증인이란 단어는 원문에 보면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을 겪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돼서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힘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 이 기적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